그 이단 신천지가 전도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각종 염려와 불안,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가짜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참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도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해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이다. 니체는 오히려 지독한 무신론자가 되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니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얻게 된 거 최고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심지어 땅굴에서 태어나서 땅굴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땅굴에서 죽었어도 그들은 답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에요. 망해도 기쁘고 병이 들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쁘고 주 안에서 변치 않는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기뻐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저 역시 불치병 얻은 후에 세상 단맛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 단맛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세상 단맛 다 버리고 예수 맛 가지고 사니까 더 행복해요. 정말 저만 이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예수 맛이 놀라운 맛이에요.
예수 단맛이 없으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니까 세상 것에 의해 휘둘리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쁜 것은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처럼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것만 유일한 기쁨이에요. 텔레비도 몇 개월을 안 봤어요. 텔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뉴스 좀 보지만은 세상 단맛 다 빠졌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때가 가장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기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제 육신을 치셔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살지 못하도록 저를 꼭 붙잡아 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세상 것이 잘 안 돼도 슬프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참 기쁨이 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기쁘게 살잖아요. 평강 누리며 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A모 씨가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242억 원을 손에 넣게 되었대요. 모두가 인생 역전되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주식과 사업 등에 투자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후에 빚까지 지게 되고 사기 행각까지 벌이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착각하고 있대요.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 버릴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쓰라린 아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극복하기 힘든 아픔이에요. 그게 뭐냐? 잃어버리는 아픔이에요. 잃어버리는 아픔. 여러분, 가진 것이 그만큼 많으면 아픔도, 잃어버리는 아픔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야 아픔도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라고 제가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픔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리는 아픔은 지속되고 또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곧 잃어버릴 세상 것만 모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않는 참 보배를 모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헌신입니다. 이런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기쁨과 참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큰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분은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저도 그분 참 존경했어요. 신앙 간증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은혜들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감옥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사는 거 기뻐하세요. 천국이 나의 참 보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취조하고 벌 주는 사람들이 검사들 아니에요. 그게 좀 또 신문 보니까 검사들이 그냥 또 여검사를 또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그래서 검사들이 벌받게 생겼더라고요.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행태를 벌여가지고 가짜 기쁨, 이 가짜 기쁨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게서 너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내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내 자녀가 재롱을 떨고 와락 부모의 품에 안기고 얼마나 예뻐서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귀엽게 키우잖아요. 내 자녀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봐요.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요 달라져요. 부모와 자녀지간의 대화도 없어져요. 부모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꼭 단답형이에요. 예,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만 대답해요. 어쩌다가 그냥 귀여워서
한번 안아주기라도 하면 꼭 전봇대 앉는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슬픈 일 너무나 많아요. 착각하며 살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밥도 많이 굶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본문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4절에서 9절 본문 해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내용은 평강의 함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등에만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실천은 평강의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있습니까?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카레가 아니고 카라입니다. 이 카리스와 카라는 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은혜와 기쁨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은혜 상실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어야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늘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변호사가 지방에 출장을 갔대요. 근데 이 변호사가 예수를 잘 믿었는가 보죠. 주일날 지방에 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있더래요. 물어봤대요. 교회 좀
여기 이 근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교통순경이 생각하더니 저쪽에 교회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데 가까운 교회가 또 있더래요. 두세 개 교회가. 그 교회보다도 가까운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니 저 교회보다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더 먼 교회를 소개를 했는가. 이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교통순경 만나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 교회를 소개해줬냐고.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이유는 여기 여러 교회 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저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저 교회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우리 교회는 기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평강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올해가 20주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등록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뭐 일주일에 10명, 20명씩도 등록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명도 등록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눈에 띄지도 않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부흥에 왔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쁜 교회였어요. 평강이 가득한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번 오면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요. 그런데 제가 병이 들어서 9개월 동안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에게서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만 안겨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육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짐만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집사람 당뇨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은혜,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활짝 웃으면서 가세요. 그것이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 전문의인 황성주 박사의 글이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실린 것을 봤어요. 제가 이분이 설립하신 사랑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의 벽에 신문기사가 실린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유방암 말기 환자가 있었대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더래요. 놀라운 것은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암이 나았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히 건강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저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기쁩니다. 말씀 들으면 기쁩니다. 찬양하면 기쁩니다. 헌신하면 기쁩니다. 이것을 돈으로 사겠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이지요. 이렇게 기뻐하며 살면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평강의 삶 사시길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